불면증이라고는 없는데 요즘 제가 일찍 자는 탓일까 한숨 자고 나면 이렇게 깨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지난밤도 한참 잤다고 생각했는데 7시 50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을 잤는데 9시 조금 넘어서 깨고 그러다 보니 이 잠에서 깨면 요즘 쉽게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경험 안 해도 될 것을 경험해 보니 야, 이거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주 깨는 것이 한참 자도 또 잘 시간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는데 아니 그것도 요즘은 또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자꾸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흔히 이런 말 하죠.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왜 하필 변덕이 이게 죽을 듯 하다. 이렇게 말했을까? 원래 변덕이라는 것은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면서 시시때때로 변하며 종잡기 어려운 그런 성질을 변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변덕스럽다는 말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 듣는 사람도 매우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너무 직설적이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별로 재미없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물 현상의 성질을 빗대어 가지고 말할 때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날씨가 자꾸 흐렸다 개었다 그렇게 하면서 종잡을 수 없을 때 흔히 어떤 말을 하죠? 죄송합니다만 미친년 속치마 같아 이런 이야기. 사실 이런 표현은 뭐 좀 강단에서 말씀드리긴 그러는데 어쨌든 뭐 우리 사회 가운데 흔히 쓰던 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고 말의 강도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아주 현명한 그런 말솜씨인 셈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선조들이 참 어떤 수사법의 천재라고 할까 해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변덕을 하필이면 죽에다가 비유했을까? 밥할 때와는 달리 이게 죽을 쓸 때는 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물이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죽이 끓는 모양을 보고 있으면 언제 어느 방향에서 튀어오르고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이나 물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개팍해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덕을 부리는 사람을 보고 바로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말을 해도 한마디 해도 참 재미있게 표현들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그런 속담을 속담 하나 만들어내도 참 그럴싸하지요. 이처럼 우리들의 말에도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성경 읽기 이 본문이 끝이 나고 나면 계속해서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새벽에 어디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요. 올해 이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고 은혜 받지 못하던 말씀이었는데 은혜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이 하는 말은 설교거리 하나 건졌다 그러는데요.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 대충 설교할
할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수면의 패턴에 의해서 감정이 달라졌지만 설교한 본문을 쉽게 찾았을 때는요, 언제나 희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목회자가 느끼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제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제가 말씀의 금맥을 발견했을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이 계시록 18장에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 단 몇 절 속에 며칠을 한참을 머물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절의 말씀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번에 계시록 18장은 제게 참새 방앗간 같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여지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은혜가 경험되어지니 자연스럽게 어디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본문에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욕심 중에 정말 생겨야 할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겨야 할 욕심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욕심은 자꾸 생겨도 어떨 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욕심도 자꾸 생겨도, 전도에 대한 욕심도 자꾸 생겨도, 거룩과 경건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요 자꾸 우리 안에 생겨나도 개하는 그런 욕심 같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하루 동안에 생겨나는 4가지 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망, 애통, 뭡니까? 봐야 되나? 저도 봐야 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흉년, 그리고 불이 살라짐. 이 4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방 어떻게 했다가도 금방 기억이 또 안 되고요. 자, 어떻게 할 때 사망, 애통, 흉년, 불의 살라짐 이런 재앙이 생긴다고요? 바로 7절에 자기를 영화롭게 할 때,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을 때, 바로 그때 그 다음이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을 때 그때 어떤 것이 된다고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고통과 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돌아오는 하늘의 기이한 은혜가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재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본 이 사망, 애통, 흉년, 불의 살라짐 이 4가지가 단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오늘도 8절 속에 머무는데 그 뒤에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하신 주님은 분명히 강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말씀은요, 큰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거짓교회, 부정한 것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며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벨론과 같은 거짓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받는 것입니다. 단 하루뿐만 아니라 단 몇 초 만에서 법정에서 망치를 통톡톡 두드리면 끝나는 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가 두드려지면 단 하루 몇 초 만에 전부 심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 이유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바로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으신다고 이야기를 오늘 18장에
18장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교회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그에게 고난과 애통함으로 갚으시며 그 교회가 자신을 여왕으로 높이고 자만한 만큼 하루 동안에 바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살라짐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만다는 거죠. 그분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분은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8절 끝에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분은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말세에 배교하는 교회, 영적인 큰 음녀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갑작스럽게 하루 동안에 그가 누렸던 어떤 모든 세상적 부귀, 영화도, 쾌락도 언제요?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심판하시는 그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4절 말씀 계속해서 이번 이 계시록 18장을 보면서 제게 가장 강하게 와닿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아닌 것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닌 것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사치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분리가 아니라 온 교회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요, 오직 순결하고 흠없는 것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흠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지 어떤 권력 있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한 사람이 무슨 당대표가 되고 무슨 어떤 직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다고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해야 하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자기 영화롭게 하는 사치하는 만큼 고통과 애통이 따른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우습게 여기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힘, 어떤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은 다 냉정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특정한 사람, 권세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오래되고 돈 많은 신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을 늘 깨닫고 강하신 그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50장에서도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8절의 마지막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욥처럼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떤 현미경으로 10만 배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런 전자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찬송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우리 자신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욥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주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는 표현을 할 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소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 신앙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데, 우리 신앙이 그러할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던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주권은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가기 싫어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요나가 억지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요나는 작은 등굴에, 박능굴에 감사했지만은 그 박능굴을 벌레가 갉아먹었을 때 얼마나 또 혼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마음이 자기 싫은 건 정말 다 싫고 자기 하기 싫은 건 다 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인데도 거기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육축도 가득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려고 하나님 부두에 서성이는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험없고 순결한 사람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변덕에 죽을 듯 하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오신 우리 처음 믿은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